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그들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고 제사법을 더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제사법으로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별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는데 그들이 감당할 중보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가 나오지 못하지만 그들은 율법주의가 되었어요. 제사법을 통해서 완전히 대속이 되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형식적인 제사제도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그리고 성전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시때로 버렸던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나 제사법으로 완전하게 될 수 없었고 그걸 의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인의 모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들 함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안에 갇히게 하는 거니까 율법은 정죄의 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갑니다. 건강하던 사람 병원에 진찰하는데 진찰하고 났더니 무슨 병명이 드러나요. 그래서 병자가 돼버려요. 바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의해 봤더니 사람들이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의인이 못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의인 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이 정죄법이다. 자, 그러나 병든 자가 진찰을 받아야 병명을 알고 그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율법이 있어야 우리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길을 찾아요. 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사망과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아담의 가정이 이걸 못 지켰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 노릇한 거고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아담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벗어날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법이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자기 자력으로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고 의를 만들 수 있고 구원의 영광에 나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정죄돼서 그러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에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그 하나님 마음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창조자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분께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하거나 그런 섬김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섬겨주다가 마지막에 제물로 죽으러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 마음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뜻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은혜로 사랑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거, 아담 때문에 전율과 저주받았던 거,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대속하고 사망 저주 다 걷어가시고 부활하여 사망 곳을 깨뜨리고 생명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어요. 자,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옵니다.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돼요. 이건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모습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었고 그가 바로 은혜와 진리를 가져왔다 그래요. 은혜와 진리. 율법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제사법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모두에게 임하고 생명길이 우리에게 다시 열려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했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히브리서 보면 다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성전, 더 좋은 것들로 가득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아니하여 하나님 스스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요. 그 예비된 몸이 영원한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반복적인 게 아니라 단번에 구원을 완성하고 대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걸 완성하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셨는데 그렇게 기다려서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때 유태인들이 몰라 죽였던 예수님, 너희가 몰라 죽였던 그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된 사람들은 그 당대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며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는 그분이 나타날 걸 기다린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영광적인 나타나셔서 우리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위에 계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찾아요. 땅에 그 생각을 찾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쟁기를 덮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과 멸망에 빠질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제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고 바울 사도처럼 어떻게 해요? 표대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세우신 교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인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마음에 세례받는 예수님과 연합한 생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 바로 교회의 머리고 나는 그 몸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 피가 흘러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의 생명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생문과 그 기쁨을 가지고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의 것이 미혹받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세상에 미혹받고 마음 뺏기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날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몸이 됩시다. 한 몸이 됩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됩시다. 네 삶의 터전이 어디든 하루 종일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날마다 예수님만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과 그저 복종이 되어지는, 예수님 머리고 우리 몸이니까 순종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하나가 복음의 진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하나, 세례도 하나, 또 하나님도 하나, 모든 게 다 하나네. 예수님만은 전체 하나가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온전하게 되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됨이 온전하게.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예수님 십자가 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온전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태인이나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가 됨이.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시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사는 영생을, 거기서 복을 맹했는데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그러니까 하나됨이에요. 즉 너와 내가 하나 된 게 아니고 사탄과 하나 됨이 아니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나 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돼.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생명체입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예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예와 아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가 복음이라는 진리를 책 썼는데 이 하나가 복음이다. 그리고 이건 변하지 않은 진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길이다. 뭐냐? 생명길이다.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다. 그래야 아버지께 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된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몸의 지체로 한 생명체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날 때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고 골로새 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 한 생명체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반석이죠. 교회의 반석.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반석으로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한 몸이 돼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온 세계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된 성도들이 하나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성도들,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들,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서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의 지체가 된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가 됩니다.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담은 산영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산영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담 안에 망하게 돼요. 그러나 살려준 영을 모시게 되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사탄은 손대지 못하고 우리는 완전 해방, 완전 자유 누리게 되고, 그러죠. 완전하게 돼요.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하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100% 순종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몸과 그 머리가 따로 움직일 수 없다고. 머리에서 지시하는데 몸이 반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몸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면 머리가 생각한 대로 지시한 대로 그냥 다 움직여져 버려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막 움직여져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되어진 삶이에요. 제가 늘 성도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강조하는 게 되어진 삶. 제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왜냐면 우리가 뭔가 아무리 일평생간 해도 조금만큼 구원에 관해서는 1%도 그저 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께 어렵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며 서로 돕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 간에 사랑을 해야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절대로 나누면 안 돼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모함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것 안 돼요. 미워하거나 이렇게 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야고보 1장에 보면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구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그러고, 만약에 네가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께 무언가 얻을까 생각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 두 마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갈라디아 말씀 보면 성령의 사람은 육체 생활을, 육체 사람은 성령을 거스려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원하는 걸 못하게 한다 그랬죠.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영을 통하여 그 몸으로 순종만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진리로 복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되어진 삶을 통해서 영생 복락 기쁨을 누리며 이걸 자랑하며 증언하며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가 평안의 매는 하나 되게 하고 계세요. 성령은 예수님 안에 평안의 매는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되며 그 안에 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그리고 소망도 하나예요. 자, 믿음도 하나, 소망도 하나, 사랑도 하나예요. 다 예수님 안에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냥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안에 소망을 주시되고 하나님도 성령도 주님도 다 한 분이시며 세 분이 한 생명체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생명체인 교회만 구원받습니다. 즉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생명체 그 교회만 구원됩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로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때 완전해지고요. 하나님도 지금 예수님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이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가 되는, 하나가 돼. 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제물입니다. 자, 많은 제물 아니에요. 이제는 한 몸, 예수님 그 한 몸만이 완전한 제물 된 거죠. 율법이나 제사법과 사람의 수고나 노력으로 구원이 안 됩니다.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대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참된 믿음도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뿐입니다. 스스로 행위에 근거한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아들 안에 주셨습니다. 왜요? 은혜로 받으라고, 선물로 받으라고. 우리 행위로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가 돼요. 내가 지금도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라고 바울이 말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위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뭔가 교회 다니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장로가 됐으니까 직분자가 됐으니까 내가 이만큼 뭔가 했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구원이 어려워요. 구원은 100%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알미라는 게 뭐냐?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됨이 영생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는 삶이 될 때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희생이 되어지고 그러죠. 나눔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사랑도 되고 기쁨도 되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범사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로 순종이 되어지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 될 때만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일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지만 그것 갖고 뭔가 마음을 높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어차피 이 땅은 아담 안에 속했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속했고 어둠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언젠가 썩어지고 낡아지고 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나그네야 외국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말할 때 이것은 세상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기뻐해서 그들에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그랬는데 그 한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저 생명의 벌로 나온 사람들,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 어린 양의 안에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해가지고 자,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게 천년왕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셔서 그 몸을 보내어 그 몸에다 우리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을 그리스도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원하는 욕을 다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영생복이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 저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성 복음 사역과 함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이 땅에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때에 저들에게 예수님 복음 마지막 오직 예수 재림 신앙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 되어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